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으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65번째로 부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두개인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그 유대인들 중에서 권력과 돈이 많은 자들로 부자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제직을 독점하였고, 이제 거기에 정치 기구인 그 사내들임, 정치적인 그 판결을 내리고 하는 사내들임에 들어가서도 그 조직을 장악한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국도 부활도 믿지 않았고, 완전히 세상 속에서 이제는 그런 약간 정치적인 그 스타일의 그 귀족들 이었습니다. 그 유대인 중에서도 이제는 가장 이제 부자 사람들, 이제 귀족 출신들이었습니다. 네네. 지금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제는 광야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장소입니다. 이제 사두개인은 이제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부활이 없는 거로 이제는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날도 이제 예수님께 그들이 와서 24절에 이제는 선생이여, 모세가 일렀을 사람이 만일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제 모세의 그 전했던 율법 중에 이제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대를 잇기 위해서 이제 하는 일이었죠. 네.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요 사두개인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율법으로서 이제 전했었고, 예수님은 이제는 은혜와 진리로서 이제는 그걸 이루시려고 하는 거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는 부활에서 이제 죽으심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그런 그 새 언약을 몸으로 이제는 이루시고 그 율법을 이루어 가실 그 이제 하나님 아들로 오신 것이죠. 근데 이제 사두개인들은 계속 모세 율법만 따지고 이거는 옳다 그르다 이렇게 정죄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제 가는 데마다 이들이 나타나가지고 앞길을 막고 이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내색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한테도 아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참 그들도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요. 신명기 25장 5절에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그러니까 죽은 형제가 있으면 대를 잇기 위해서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그래서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이제 다른 데로 시집가지 말고, 그리고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다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조금 어렵지만 대를 잇기 위한 형제에 대한 의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계명을 아주 딸딸 외워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이런데 이 계명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물었는데 사두개인들이 또 이 계명을 가지고 또 인용하는 것이 본문 25장 18절에서 우리 형제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고 상속사가 없다. 근데 그 아내를 동생에게 돌려주고 둘째와 셋째도 그러고 일곱째까지 그렇게 계속 했는데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더라. 그런데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는데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뭐 7단계까지 거치면서 막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이제 이때 이제는 상속자가 누구냐.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세상의 육신의 혈육 계보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율법 주장을 들이대면서 계속 끌고 가는 거죠.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제 예수님은 사실은 이렇게 오신 것은 그 육신의 계보를 끊고, 이제는 혈육의 계보를 끊고 주 안에 거하게 해서 하나님 예수님으로 이제는 속해 있기를 이렇게 하시려고, 이제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계속 그냥 뭐 가는 데마다 이렇게 이제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서 이들을 들이대신 것은, 보라, 이렇게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이 얘기가 이제는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다 인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천국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면 역작용,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천국은 이제 부활의 힘으로써 그 성령의 계보로 이제는 그 육신의 계보를 끊고 성령의 계보로 타고 올라가는, 참 연어가 가로지르는 반대 물결을 막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건데, 오늘 그 부활 논쟁은 그래서 참 모세의 율법을 너희들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가지고 육신적으로 살 거냐, 이거를 이제는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보이는 거로 이 율법을, 모세가 이제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사람이 있었겠다. 모세가 이미 이제 죽고 이제 세상을 떠난 대지겠지만, 그래도 모세가 사람이니까 사람을 통해서 율법이 전해진 거를 이제 사두개인들은 믿고 따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을 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은혜와,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는 율법이 무너지고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한테 하나님 3가지를 책망하시는데요.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그래서 알지도 못한다. 예수님께서 29, 30절에서는 너희가 성경도, 그렇죠,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도,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능력, 그걸 모른다 너희들은.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기록됐는데, 이것은 오해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뭡니까? 오해, 좀 그럴듯하게 표현했는데 오해보다 더한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부활이 되면은 이제는 시집장가 가서 아기 낳고 육신의 계보가 이제는 끊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천국에서는 어차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을 모신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독립적인 인격자로 되기 때문에 이제는 끊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또 천국의 사람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밑에 있는 영적 존재죠. 성경에 기록된 천사들, 전쟁터에 나타난 천사들을 보면은 독수리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소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사자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이제는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데 영적인 존재가 실제로 형상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사람한테는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적군들이 이렇게 총칼을 많이 가진 적군들이 그렇지 않은 상대 적군들하고 싸우다가 하나님의 기도로서 이제는 총칼이 없는 자들이
승리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무찌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로 나타나고 뭐 독수리로 나타나게 해가지고 그들을 상대방한테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총칼을 보러 질거보고 도망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천사인데, 뭐냐면은 부활이 되면은 사람도 이 천사들처럼 영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지녀야 되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서 그 형상으로서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형상. 그러니까 이제는 형상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대로 참 영에서는 영광이요, 그리고 마음에서는 평화요, 그리고 몸에서는 충만이라.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런 그리스도의 본체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다. 그러니 천사 비교를 했는데, 천사와 비교를 하신 말씀 중에 부활에 참여한 자녀는 이 천사들보다도 더한 것이죠. 그 천사들이 흠모한다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사람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와 충만을 이룬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될 거를 감안해서, 아이고 천사들이 우리보다도 사람이 더하네. 천사 밑에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위에 이제 천사들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천사들보다도 귀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로서 이렇게 그 부활에 대해서, 논쟁에 대해서 일막을 내리십니다. 첫째는 시집장가 안 간다. 그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손수를 많이 두고 그렇게 위해서 이제는 한다. 부활에 참여하고 몸의 부활을 이루게 되면은 이것이 끝난다. 그 모습이 천사들과 같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이다. 예수님이 몸의 부활을 이루시고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여기다 그물 던져라 해놓고 그물을 찢어지게 이렇게 고기를 낚고 하니까 이제는 또 고기를 구워봐라. 그래서 같이 잡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활의 형체인데 그 제자들하고 같이 먹은 거예요. 그냥 제자들한테는 부활의 형체, 영의 형상을 보여주시게 한 거예요. 그래 놓고 먹게도 하신 거예요. 먹는 것도 같이 드시게 하셨고, 그것도 부활도 40일 동안에 이제는 이 세상에 계셨을 적에 뭐 어떤 옥에도 들어가고, 잠긴 옥에도 뭐 옥문에 열지도 않는데 거기를 들여들고, 영적으로 계신 부활의 형체이기 때문에 무슨 공간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들어가셔서 거기서 또 활동하시고, 또 금방 없어지고,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부활의 증인이 된 여자들, 막달 마리아, 그들한테 보여주시게 계시를 했기 때문에 보여준 거죠. 본 거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다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은 전부 다 천사들도 다스리지만은 부활의 몸의 부활을 이룬 자들도 전부 다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살 생명체들이고 공의로운 존재들이고 영광의 자녀들이 그러기 때문에 시집장가 못 가는 거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 30절의 말씀은 뭐 이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된 자녀들이 이렇게 더 많아지고 번성하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는 창세기 2장 7절 이후에 나오는 생육하로 번성하는 것은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집장가가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소유의 자녀다. 이제 부활에 된 자녀들은 31절 2절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예수님이 이제는 세 번째로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소유했다.
이삭이 하나님을 소유했다. 야곱도 하나님을 소유했다. 전부 다 소유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유되는 것이죠. 이를 보라.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죽었다면은 어떻게 소유가 되겠느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겠느냐.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다. 우리가 기뻐하고 평안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고 하나님을 모시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많이 들었어도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게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 사람의 소유가 된 하나님, 이게 하나님 그 부활을 이루신 자들, 그리고 부활을 이루어 가시는 자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제 하나님 자녀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이죠. 아벨도 최초의 창세기에서 예배자였는데 히브리서에서 그 엄청난 시간이 지났는데 히브리서에도 그가 살아서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사도개인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사두개인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사두개인들한테 얘기를 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신 거예요. 사두개인 성령님이 동참하게 하시고 사두개인이 이렇게 질문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 하셨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됐다? 3단적인 그런 그 증인으로서 부활에 대해서 증인하실 적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옆에 사람이 듣고 아버지는 들을 자는 듣게 하시고 볼 자는 보게 하시고 가릴 자는 가리게 하시고 영원히 못 듣게 할 자는 듣게 하시는 거, 그걸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그 따라다니면서 사도개인들이 이렇게 논쟁하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 그전 같으면 얼마나 실증나겠어요. 2번, 3번 보면 아이고 너 또 왔느냐 하면서 막 피하고 그럴 텐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담대하게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현재의 생활이 참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들이댔지만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그렇게 지금 하셔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여기 현장에서도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는 그렇게 사두개인들이 어이고 이 말을 듣고 놀랍더라. 사두개인들이 입에서 그렇게 토해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어떠한 사두개인들인데 그들의 마음을 그 입에서 그 정도까지 마음 이렇게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들의 그런 옛날의 생활처럼 사두개인이 그런 질문하면 야 이렇다 모세율법 너 지금까지도 모세율법을 따를 거냐? 지금 내가 와서 이렇게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치고받고 서로가 하다가는 하나님의 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한테, 죄인인 사람한테 어떻게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초질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의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의를 다 이뤘고 사랑했습니다. 나도 아버지의 의를 이루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예, 우리 기도가 삶의 현장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난 아버지한테 이렇게 아뢰입니다. 나 이럽니다. 이렇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급격하게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 몸의 부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가장 피크이자 꽃입니다. 이게 절정이고요.
천국이 부활이 없으면 천국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은 곧 부활입니다. 부활.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이루기 위한 의가 얼마나 큰일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는 처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버지가 일해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첫째 부활은 뭐 회개 터지고 기쁨이 되고, 첫째 영의 부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몸의 부활 이룬다. 둘째 부활이다.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걸 보면은 영의 부활, 몸의 부활, 한 사람의 몸의 부활을 이루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언제 영광이 되고 마음의 평화가 되고 몸의 부활, 이렇게 시간적인 간격을 두지만 결국에는 한 사람은 영원한 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몸의 부활을 이루시는,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몸의 부활을 이루시는 것이죠. 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몸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생활. 몸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미 결혼을 하였고 자녀를 두었고 또다시 결혼하지 않고, 즉 결혼해서 애들도 다 장성하게 키워놓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거 젊은 신혼부부한테는 아기 낳고 길러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죠? 시집장가 이렇게 열심히 갖고 이렇게 됐는데 자녀를 낳고 또 키우고 이렇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 하시는 거죠. 동pon교회가 부활에 참여하는 교회,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왜 혼자 두게 하셨는지 먼저 하냐. 이게 전부 다 오직 그 일 때문에 회개하고 이렇게 부활에 참여한 자가 이렇게 몸의 부활을 또 이루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다 막 여기저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은 이제는 우리 동pon교회는 때가 마지막 때에서 그런지 첫째 부활, 영의 영광과 그 몸의 부활, 뭐 평화 충만까지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는 이 몸의 부활을 이룰 증인들이 탄생시키는 동pon교회예요. 예, 정말이에요. 이거는 이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교회 자랑이에요. 예. 오늘 이렇게 부활절인데요. 이제 부활을 이루어 주시고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온전의 과정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의로서 공의로서 온전을 다 이루시서 그 온전하게 만드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린 걸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